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수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대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영했던 그 모습으로 저희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영규 전도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을 한 주 전에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쁘다, 아름답다, 신기하다 등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물방울이 빛을 반사하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이란 좁은 의미에서 가시광선, 즉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자기파를 뜻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하품을 하면서 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투발루라는 이름의 섬나라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1만 명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나라. 섬의 최고 해발이 4.5m, 평균 해발이 3m밖에 안 되는 바다 위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적도 부근에 있으면서도 그리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런 날들이 많았던 섬에 심각한 문제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모든 바다의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나라 전체가 바다 아래에 잠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 섬나라의 섬 2개가 얼마 전 바닷속으로 잠기는 것을 목격한 후로는 전 국민이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발루 공화국 총리는 주변 여러 나라의 자기 나라 전 국민을 이주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뉴질랜드에서 그 요청을 수락하여 순차적인 이민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은 투발루 공화국이 지구 온난화의 첫 번째 희생국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지개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노아와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담은 죽고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세상에 살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또 내리게 하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되고 그 물속에 사람들은 수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이란 사전적 의미로 말로 하는 약속,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 보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루어진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를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언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노아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죽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은 무지개가 약속일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멸망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과 다른 한 가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십자가를 보시고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이 작사 작곡하여 부른 거친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라는 노래는 명실공히
팝송의 명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자기의 연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자기가 그 험한 세파 위에 놓인 다리가 되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평안히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걸 모두 닦아드리겠어요. 저는 당신의 편에 서 있어요. 라고 시작되면서 인생이 험해지고 친구를 찾지 못하게 될 때 거친 물결 위의 다리와 같이 나를 당신을 위해 바치겠어요. 구구절절 감동 깊은 가사로 이어지는 곡입니다. 자연히 이 노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곡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곡이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라디오에서 한동안 이 곡을 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고 높인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넘겨주실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김일흥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공사 참사관과 김기룡 공사관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이 두 분이 포옹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상황을 잠깐 설명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을 뒤로 하고 먼저 한국으로 온 김기룡 공사관은 대사관의 철수 명령을 받았을 때 순간 막막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어떡하냐? 라는 조력자의 물음에 나는 당신들을 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방법을 생각해서 알려주겠다 약속하고 카불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짐 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는 약속대로 다시 카불로 들어갔고 아프간인 조력자 390명을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온 기적 작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가 칭송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말,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 시대는 변화무쌍하고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구원으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무지개는 모든 의심에 대한 확증이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이며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실 때 그리고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비온 뒤 간혹 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거든요. 계란 먹는 날, 계란 주는데, 근데 고등부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9시 30분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릴 거니까 다음 주는 고등부실로 오지 말고 본당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달걀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4월 17일 주일은 본당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각반 모임하고 이제 각반 모임 끝나고 교사분들은 잠깐 회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